지난주에 어느 날 새벽 기도의 시간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막내딸 예진이가 어느 날 가족방, 카톡방에 학교의 친구가 이러한 주제로 창특 체험 과제를 제출했다라고 이제 올렸어요. 그 내용은 이랬습니다. 사람들은 왜 맹신하는가? 라는 거였어요. 대부분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대부분의 믿음이 어떤 인간의 부정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고, 미래에 일어날 불안한 일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만든 종교에 불과하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데, 그 천국이 밝은 미래를 보장한다는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종교를 갖게 되면, 보통 기독교, 불교, 이런 천주교 가족이 갖게 되면 그 가족이 전부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자기도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교회를 부모님을 따라가면서 의문점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성경에 대한 것이었대요. 성경의 신빙성. 성경은 사람들이 지은 책임에도 불구하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보지도 않은 사람이 쓸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의학이 발달하지 않은 그때에 어떻게 100살이 넘게 사람들이 살 수 있는가, 그렇게 100살 넘게 산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는가라는 것이었어요. 또 어떤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당사자밖에 알지 못하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자세하게 기술할 수가 있는가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라고 말하는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구별해 놓고는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에 간다라는 것이 차별이 아닌가라는 것이었고요. 또 성경에는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이 모두 한 분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 자기에게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러면서 성경에는 남성 우월주의, 여성 비하가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8절, 창세기 3장 16절, 고린도전서 14장 33절 이런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그런 내용이 이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여자는 남자로 해서 지음을 받았다라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인용을 하면서 이렇게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그것이 말씀이라고 지켜야 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여성 비하고 남녀 차별이 아닌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학생의 모든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건 이래, 이건 이래 라고 대답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물론 하나하나 질문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이 계신 분이다, 하나님이 진짜 실존하시는 우리 신이시다라는 것이 믿어지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셔라고 하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천지 창조를 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물론 사람이 쓴 것이 맞지만, 성경을 쓴 것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쓰도록 하게 하신 분, 알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의학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 100살이 넘게 어떻게 살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데, 이것도 홍수 이전에는 더 오래 살았죠. 우리가 잘 아는 무드셀라 이런 분은 969세를 살았습니다. 거의 1000살을 살았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라고 했을 때 창조 과학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그 홍수 이전에 하늘에 궁창이 있었고 땅 아래 궁창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비가 아무리 내려도, 사실은 비가 아무리 내려도 산을 덮지 못합니다. 이해가 됐어요? 지금 상황에서 비가 아무리 내려도 산을 덮지 못해. 물이 그대로 흘러갑니다. 물의 양은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대로 올라가서 구름으로 만들어지고 그대로 떨어지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산을 덮을 수 있을 정도로 물이 많이 찼느냐? 하늘의 궁창, 하늘에 있는 물이 다 쏟아지고요. 말씀은 땅에 있는 궁창이 열려서 땅에서 쏟아난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고 땅에서 쏟아냈기 때문에 물이 산까지, 산 꼭대기까지 차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의 궁창, 그 대기권에 물의 궁창이 있어서 그것으로 태양의 나쁜 자외선을 다 차단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 홍수 이전에는 사람이 육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식물은 채소와 식물이었어요. 그리고 홍수가 난 이후로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 짐승을 먹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왜죠? 홍수가 났으니까 식물이 다 없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로 갔던 짐승을 이제 먹는 것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홍수 이후에 사람들의 수명이 점점 짧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살이 아니라 훨씬 더 오래 살았다가 홍수가 난 이후에 하늘의 궁창이 없어지고 띠가 없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고기를 먹기 시작하면서 이게 점차 수명이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들어집니다. 그리고 100살이 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가라는 질문에는요, 사실은 우리나라 역사를 통해서 보더라도 100살 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예, 우리 역사를 공부해보는 친구는 알겠지만 고구려의 6대 왕인 태조왕은요, 기록에 보면 119세를 살았어요. 7살에 왕이 올라가지고 7살에 왕이 돼가지고 무려 110년에 가까운 세월을 왕위로 있었습니다. 대단한 왕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장수왕 98세 살았죠. 조금만 더 하면 100살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유독 오래 살았다, 그 사람은 오래 살았다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도 그렇게 오래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어도 100세 넘게, 훨씬 100세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성경에 왜 100살 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가? 난 그래서 못 믿겠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고 한다. 왜 하나님인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철저하게 인간으로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의 신성이 그 예수님 속에 나타나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인간처럼 사셨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사는 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너 이렇게 기도하며 살면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경험하며 살 수 있을 것이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찬양도 그런 찬양 있잖아요.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예수님 기도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라고요. 예수님 우리 삶 속에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남성 우월주의, 여성 비하에 대해서도요, 사실 이것도 참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핍박받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 평등이었습니다. 신분 차별, 남녀 평등 이런 거 주장했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거든요. 근데 남녀 평등을 주장했던 기독교가 이게 지금 남성 우월주의, 여성 비하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고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또 하나는 말씀해 보면은 이게 서로 복종이에요. 피차 복종하라는 것이지 여자에게 일방적으로 복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서열이 아니라 위치라는 것이죠. 그 안에 가정의 어떤 질서다라는 것입니다. 이 질서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설명할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계신 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꾸만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1장의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람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저희를 더러운 죄 가운데 살도록 내버려 두셨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니까 온갖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 계시지 않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지금 믿으십니까?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우리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이 직장 속에, 여러분들이 사는 모든 곳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믿는다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보이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있는 마이크가, 여기 마이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시죠? 제가 이렇게 말하지 않죠. 마이크 있는 거 보이는데 뭐하러 믿겠어요? 근데 예를 들면 사실 제 주머니에 만년필이 하나 있습니다 라고 하면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믿으시겠습니까? 제 주머니에, 제 안주머니에 만년필이 하나 있거든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예, 믿으시겠죠. 안 믿으시는 분. 난 도저히 양 목사님 평상시 언행과 행동으로 볼 때 나는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 만년필이 있어요. 제가 사실은 오늘 깜빡하고 누운 것이 있는데 제가 여기다 딱 돈을 준비한 다음에 돈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고 제가 믿는 사람에게 드리려고 그랬거든요. 정말 다행히도 제가 안 넣어왔어요. 믿으시는 거죠. 왜? 보이지 않지만 제 말을 통해서 믿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있다고 하면은 있다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동안 내가 말해온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해온 것이 있기 때문에 양 목사님 말은 믿을 수 있어 라는 것이 그렇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행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믿으시는구나, 하나님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점점 더 믿음이 확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죠. 제가 오늘 아침에 오니까 우리 전 권사님이 저를 보면서 굉장히 반갑게 하시는 거, 목사님 이거 제가 미국에 온 문진민 집사님한테 이런 문자가 왔어요 하면서 저한테 보여주시면서 굉장히 이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설날이고 해가지고 선물을 보내드렸어요. 미국에 이제 이왕 집사님도 받으셨죠? 네. 네, 다 이렇게 지방에 사시는 분들 다 보내드리고 오늘 또 이따가 여러분들 가져가시면 되는데 미국에도 이제 보내드렸어요. 미국에는 그 선물을 조금 가볍게, 오늘 우리가 저 선물 말고 가벼운 거 드리자 해서 좀 가벼운 선물을 준비했는데, 왜냐하면 택배비가 많이 나오니까 배송료가 가볍게 넣자 그래서 가볍게 하나 넣고, 그리고 달력하고 제가 책을 한 권 주문을 해서 이렇게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전도용품으로 받은 그 죽을 이렇게 4개 이렇게 딱 넣어가지고 드렸어요. 근데 전도용품이 문제였어요. 그 죽이 엄청 무게가 나와가지고 그게 좀 비싸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생각을 잘못한 거예요. 마지막에 상자가 좀 남아가지고 이렇게 넣었더니 그것 때문에 비용이 좀 많이 들긴 했어요. 이게 보내드렸는데 오늘 받았다고 이제 카톡이 왔더라고요. 되게 빨리 받았다고. 그래서 받으셨구나 했는데 권사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 문집사님이 정말 읽고 싶었던 책이 바로 그 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책을 읽고 싶었는데 어떻게 미국에서 구할 수 없으니까 정말 읽고 싶다. 어떻게 방법을 찾아봤는데 방법이 안 되니까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그 책을 꼭 읽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달력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했는데 오늘 아침에 그 책이 도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양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일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하고 감사하는 내용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보여주시는 거죠. 그 사실들,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지금도 역사하심을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렇게 믿음이 강화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여러분들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아버지를 보지 못했던 그 빌립이 예수님 앞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아버지 좀 우리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예수님, 그 아버지 한번 보여주세요. 안 보이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라는 것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학생의 이야기를 아시겠습니까? 교회를 다녔어요. 부모님 따라서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해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지 못했으니까 자기가 만나보지 못했으니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속에 불신이 싹 튼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빌립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빌립도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하나님 아버지 한번 보여줘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이 빌립이 엄청 무리한 거 요구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그 죄악, 그 타락 이후로요, 하나님은 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죄된 사람을 그대로 보시면 하나님은 그 죄로 인하여서 치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치셔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말씀에 보면은 이 천사들을 만날 때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하나님 볼 수 있는가 막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누구죠? 기드온의 삼손의 부모님 같은 경우도 하나님 두렵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가? 내가 죽었다 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만났지 내가 죽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죄된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은 바로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그 죄된 인생을 그대로 만나시지 않으시고 다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만날 수 있는 방법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방법들을 곳곳에 심어두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자연입니다. 자연. 예.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신성, 그의 보이지 않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에 다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을 보면서 야, 참 예쁘다, 멋있다, 여기에서 더 나가서요, 야,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다, 이렇게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태양을 바라보면서 야, 저 밝은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겠구나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하지 못했죠. 사람들은 그 자연 자체를 숭배했어요. 태양 자체를 숭배했고요, 달 자체를 숭배했습니다. 우리 옛날 조상들 같은 경우도 저 1월 성신이시여 그러면서 막 빌지 않았습니까? 이상한 나무만 보였다라고 하면 그 나무 앞에 가서 막 줄 걸어놓고 복 달라고 그랬잖아요. 이상하게 생긴 바위만 보면은 그 바위가 무슨 신성한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 앞에 가서 막 복 달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도 그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이시는 거예요. 선지자들과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에 말씀하는 거예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이셨는데 그 사람들이 또 그걸 믿지 않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히브리서 1장 2절에 말씀해 보니까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보이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들을 통하여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보이신 것입니다. 근데 바로 옆에 제자였던 빌립도 아버지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빌립은 아직도 몰랐어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도 아직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빌립의 요구, 아버지를 나에게 보여주십시오라는 그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이제 9절에서 오늘 읽었던 21절의 말씀까지인 거예요. 오늘 주변에 누군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버지 보여줘.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나에게 보여줄 수 있어?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꼭 삶에서 보여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직접 보여줄 수 없어요. 왜요? 죽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태양도 맨눈으로 보지 못하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을 보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삶 속에 보는 거예요. 우리는 본다라는 말을 단지 눈으로 본다라는 말만 하지 않았잖아요. 본다라는 말 모든 것에 다 쓸 수 있는 것 여러분들 아십니까? 무슨 말하면 내가 생각해 볼게, 내가 먹어볼게, 내가 들어볼게,
내가 해볼게. 다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본다라는 것은 결국은 모든 오감을 통하여서 체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눈으로 내가 하나님 본다라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내가 귀로 들어볼게. 내가 눈으로 보아볼게. 내가 맛보아 알게 될게. 내가 체험해볼게. 라는 것입니다. 이면 하나님을 누군가에게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자, 9절 말씀 한번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예수님께서 뭔지 답답한 마음을 빌립에게 전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야, 너 지금 나를 얼마나 따라다녔는데, 너 나하고 지금 3년을 넘게 따라다녔는데 아직까지 아버지를 못 봤단 말이야? 아직까지 나를 통해서 내가 아버지를 봐야 되는데 너 아직까지 아버지 못 봤단 말이야? 내가 누군지 몰라?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거야 라는 것이에요. 누군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랬을 때 너 아직 모르겠어? 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이었어? 너 나를 통해서 하나님 봐야 되는 건데?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12절 말씀 보십시오. 1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나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특별하게 더 믿음이 좋은 분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선교사님들만, 이 목사님들만, 아니면 특별하게 어떤 은사를 받으신 분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자야. 나를 믿는 자.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시죠? 예, 예수님 믿는 사람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는 일을 그도 하신대요. 그도 한대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할 것이요. 그거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지금 여러분들이 다 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예. 믿는 자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런 일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예, 여기서 우리가 좀 잘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뭔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 일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겠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 자, 그럼 그 예수님께서 하는 일이 뭘까요? 자, 보리떡 2마리야, 물고기 2마리야,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자,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믿으시고, 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 아니 예수님은 5,000명 먹이셨으니 나는 10,000명을 먹이겠다.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으셨답니다. 나도 걸을 수 있다.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라고 하고 바다 위를 걸어서 태평양을 건넜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나도 살릴 수 있어. 장례식장에 가서 죽은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들에게 과연 있을까요?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은 당연히 우리의 능력 밖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렇게도 하실 수 있겠죠. 근데 그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의 일을 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대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래요. 그러면 아들을 보고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일이 무엇이냐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일, 그래서 그것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죽으심으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절대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탄아, 너의 뒤로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십자가 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담당하는 것, 날마다 죽어가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것을, 주님의 일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성공하며 살아가야지. 내가 예수님 믿고 정말 많은 떼돈을 벌면서 살아가야지. 내가 남들보다 지위가 높아져야지 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일은 사실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죽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 이득을 다 챙기고 절대 손해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이건 세상을 위한 일이고요. 하나님의 일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바보처럼 져줄 수도 있는 거예요. 뻔히 알면서도 손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다른 사람들의 비난을 또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일이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여러분들 그 속에서 십자가 지고 달게 죽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일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살아간다고 얘기는 하지만 정말 우리 삶 속에 죽어지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좀 깨끗하게 좀 정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져야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이 보일 텐데 아직까지는 내가 너무 많이 가리고 있는 거예요. 질그릇 같은 내 모습을 잘났다고 거기다가 색칠하고 거기다 온갖 것 꾸미면서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다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깨져야 되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을 희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설 연휴 기간이죠. 설 연휴. 이게 참 기쁜 날이고 복된 날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가정들에서는 이 연휴 기간이, 명절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든 거예요. 특별히 이제 며느리들은 더 힘들겠죠. 며느리들 더 힘든 그런 시기를 지나게 됩니다. 갈등도 많이 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뉴스를 통해서 우리들이 보지만 이 명절 끝난 다음에 이혼율이 가장 높대요. 이혼 신청하는 사람들이. 그 속에 있으면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다라는 것이고, 또 명절 때 많은 또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일까요? 상처가 어느 순간에 계속 쌓이는 거죠. 어느 사람은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상처가 계속 쌓이고 아픔이 계속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죽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여러분들 한번 이번 명절에는 꼭 한번 여러분들이 온전히 십자가 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감당하는 거지 하고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여자분들은 여자분들대로 뭐 하면서 일하면서 내가 십자가 지는 거야 라고 감당할 수 있다면, 남자분들은 남자분대로 여자분들이 그렇게 할 때 가만히 소파에 앉아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게 하고 십자가 한번 져주는 것이, 설거지 한번 하는 것이 십자가 질 수도 있잖아요. 같이 무엇인가 일하고 같이 둘러보는 것이 십자가 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밖에 뭐 여러 가지 많이 있겠죠. 명절 동안에 여러분들이 십자가 꼭 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가족의 영혼을 구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을 우리 잘 죽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명절 동안에 잘 죽으십시오. 잘 죽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잘 죽어질 때 사실은 하나님이 드러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자,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제가 두 가지 의문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왜 그만큼 기도하지 않을까요? 두 번째, 왜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하는데 왜 우리의 기도는 때로 들어주시지 않을까요? 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의 이름에 맞는 기도예요.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기도예요. 예수님의 이름에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이죠.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입니다. 빛나게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술집에 어떤 사람이 술집을 개업을 해요. 믿는 사람이 술집 개업하면 안 되지만 술집을 열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이 술집이 대박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맞는 기도입니까? 내가 도둑질하는 도둑이 하나님 오늘 이 도둑질이 내가 걸리지 않게 아주 잘 끝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에 맞는 기도는 아닌 것이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그들이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고 하지만 그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에 맞는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사실은 때때로 많은 기도가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정욕과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는 응답받지 못할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맞는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일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뜻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가장 좋아하실까? 기뻐하실까? 그래서 주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죽어지지 못할 때요 기도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자,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멘. 내 힘과 내 의지로 죽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죽어요? 맨날 짜증내고 맨날 넘어지고 맨날 상처받고 그러는데 어떻게 또 죽을 수가 있냐고요. 근데 그렇게 죽게끔 하시는 분이 있어요.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르게 우리를 변호해 주실 분, 또 다르게 우리에게 상담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분, 세상 가운데 위로를 받지 못하지만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분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시는데 그분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그래서 세상은 성령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님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성령님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세요? 아멘. 성령을 아직 받지 못하셨다면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성령의 이끌림 받아지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우리가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대요. 아멘이시죠? 좋은 것을 주신대요. 그럼 무엇이 좋은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저의 오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조그마한 마티즈 하나 차려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신다고 그랜저를 주셨어요. 그 좋은 것일까요?
하나님 저에게 25평의 아파트를 주세요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98평의 아파트를 주셨어요. 좋은 것이죠. 그것도 좋은 것이에요. 근데 그보다도 좋은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은 것이 무엇이냐?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에 똑같이 말씀하셔요.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그러면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들 가장 좋은 것이 뭐라고요? 성령님이세요. 여러분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실 때,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성령님이 오실 때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믿어져요. 아멘이시죠?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거의 끝나가 이제 한 면 남았어요.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성령님 받으셔야 돼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학생들이 이 성령님을 갈망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성령님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안에 성령님 오시면 다 되어져요. 저는 그것을 믿어요. 왜요? 우리 안에 성령님 오시면 이 말씀이 믿어져요. 아까 그 학생이 전혀 믿어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알지도 못하는, 천지창조를 보지도 못한 그 사람이, 모세가 어떻게 보지도 못하는 이렇게 성경을 쓸 수가 있어? 라고 했지만 성령님이 오셔서 내 안에 역사하시면 그 모든 말씀들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으려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어져요.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당연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신데.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정말 제자들이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더라라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오시지 않았을 때만 하더라도 제자들은요, 예수님만큼도 일하지 못했어요. 죽지 않았거든요. 죽으려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성령님께서 저희 성도들에게 임하니까, 그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하니까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어쩌면 그냥 12명, 아니 11명 남았겠죠. 그 주변에 몇 명 남았겠죠. 근데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나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훨씬 더 큰 일을 하게 되어졌어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 날마다 죽음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지금 역사 속에서 세계 많은 곳에서 생명이 살아나고 있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그렇게 죽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15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아이들에게. 너희가 아빠를 사랑하면 아빠의 말을 듣는 거야. 사랑하지 않으니까 말을 듣지 않는 것이죠. 사랑이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도 마찬가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여러분들에게 물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또 물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계명을 다 지키십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계명을 다 지키고 있는가라는 말씀에는 우리가 자신 있게 아멘 하고 대답할 수 없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자꾸만 이게 안 되거든요. 자꾸만 예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이 점점 멀어지고요. 때로는 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희미해질 때가 참 많거든요. 왜 이 땅에 교회가 이토록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하나님을 없다라고 저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가? 어쩌면 지금 믿는 신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 아버지를 볼 수 없으니까, 아버지, 목사인 아버지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없으니까,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 친구가, 이 옆에 사람이 하나님,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저 속에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없으니, 그냥 온갖 것 가운데 그냥 겉 내면의 모습이 정말 세상 사람들과 너무나 똑같게 그냥 온갖 욕심과 정욕과 더러움과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 욕심내고 똑같이 시기하고 똑같이 정욕을 위해 살고 똑같이 욕망으로 살아가니, 세상 사람들이 야, 교회를 비방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제일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저를 비롯해서 모두 다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정말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거, 이 이득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내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 그래, 너희 자녀들 잘 살아. 너 부자로 살아야 돼. 나보다는 더 부자로 살아야지. 잘 살아야지. 유명하게 살아야지 하는 것으로 힘쓰며 애쓰는 그런 것도 물론 좋지만, 그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죠. 우리의 옆에 사람이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어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누군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때, 나를 통해서 볼 수 없었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면 안 되겠니?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느 순간 때가 낀 거예요. 우리들 모르게 이렇게 뭔가 좀 겉에 뭐 이상한 치장이 막 있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외에 또 다른 뭔가 막 걸쳐져 있는 거예요. 걸쳐져 있으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그걸 보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다시 한번 우리 복음으로, 우리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정체성을 찾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난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는 날마다 죽고 우리 속에 예수가 사시도록, 우리 속에 예수가 사셔서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살아가는 모든 모습들이 예수의 삶이,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어저께 설날을 이제 맞이해서 이제 정말 오랫동안 좀 만나지 못했던 이제 목사님들을, 선교사님 찾아뵙고 또 목사님 이렇게 가까운데 좀 찾아뵀어요.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서 인사를 나누는데, 제가 몇 분과 인사를 나누는 가운데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쩜 그렇게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지,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맥락하고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 믿음이라는 것은 삶입니다. 삶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믿음은 말이 아니라 그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나타나야 되고, 믿음이라는 것은 이 그냥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나처럼 살아가. 제자를 삼는다라는 것은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대로 너는 살아야 돼, 이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처럼 살아가는 거야 라고 가르치는 것이 제자 훈련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이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정말 잘 죽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날마다 지시고, 정말 올 한 해 또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는데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는 그 구원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야, 내가 다른 사람 모르겠는데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살아가는 거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하나님 정말 저분 보면은 정말 하나님 계신 것 같아 라는 그런 고백들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입술 속에서 터져나오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 드리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